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비가 안 와서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돈이 모자라서 시험 당할 때도 있고, 또 돈이 넘쳐나면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좀 잘 됐다 싶어서 좋아라 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실패해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를 핍박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해 불가능한데요, 교회는. 그러니까 뭐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비난하려고 뭐 얼마든지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시험 중에는 이단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타종교가 나타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끊임없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랬을 때 세 가지 비결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라 했어요. 알아라.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려고 하는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결말,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손바닥 안에 우리가 싸울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 두 번째는 알아라.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결과를 알아라. 그래서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판단입니다. 판단인데 이 판단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불과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근데 불과 몇 초 안 걸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거의 결정이 되죠. 그래서 백인이 와서 물으면요, 그야말로 탄현역까지 택시 잡아 태워다 줄 정도가 됩니다. 근데 흑인이 물으면 탄현역이 어디냐 그러면 황룡산 쪽으로 가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의 이 자세가 이 모든 거를 이 선입관념이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뜨거워서 싫어요. 차가워서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뜨거워도 좋아요. 차가워도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거는 딱 판단할 때 이익되는 거지 손해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험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왜 올까?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뭐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시험에 대해서 싸울 것도 없이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마음의 자세를 항상 긍정적으로 해라. 언제? 시험 당할 때. 좋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언제라도 좋잖아요. 좋은 거를 싫다고 그러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지.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그럴 때도 기뻐하라.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나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목적과 이제 결과를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손바닥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 모든 것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고 결과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알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아는 거고요.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 때도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흔들리지가 않아. 누가 와서 툭 건드리는데 허약한 사람은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기 잘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 돈 없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봐라고 하니까 거기 막 사기당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봤더니 뭐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어떻게 성경 공부하자 해서 가서 했대. 그래서 한참 하고 나서 재밌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를 하더래. 그런데 막 전도를 안 해오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오면. 그래서 그 14만 4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것은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숫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구약의 백성이나 새 언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같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요. 동그라미는 많다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14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으면은 뭐 144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정의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마음에 그거를 수납을 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 재밌다 해가지고 성경도 이상하게 막 해석하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죠. 특수한 사실 가지고요 안 맞는 궤변들을 막 이렇게 맞춰놓으면요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를 막 하라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전도한테 막 뭐라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거 좀 공부 좀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 와서 등록금 막 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실컷 시켜놓고는 그제서야 신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뭐 이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몇 달을 공부했는데 60점을 겨우 맞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전도 못하면 막 뭐라 하고 막 벌금도 물리고 막 그런 거 한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막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전도할 길은 없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한번 꼭 여기 좀 해줘라, 공부 좀.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랬대. 그러면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라 그랬대. 그래서 소원끼리 바꾼 거예요. 근데 무슨 소원이냐면은 그 부동산 투자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 퇴직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그거를 했는데 그게 기획부동산에 걸린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려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그 퇴직금이나 이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식구들한테 말도 못해 지금. 말도 못해. 근데 신천지는 들어갈 때도 어렵지만 나올 때도 함부로 못 나온대요. 가만 안 둔대. 어떻게 여러 사람이 와서 막 압력을 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러는지 이거 집에 가서도 말도 못하고 가서 이거 안 하겠다 하면 또 막 뭐라고 해서 막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거기 빠져가지고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몽땅 막 다 이혼을 하고 엄마들끼리 어린이집 부모들 연관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섭하고 막 해가지고는 이혼하는 것도 그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시나리오가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혼으로 몰고 가지고 막 한 10대 가정이 막 이혼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면요. 여러 가지 막 핍박이 오면요. 그게 자기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막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를 막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런 환란을 당하고 이래도 뭐 이번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신천지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뭐 말세 뭐 자기들이 이기고 뭐 어쩌하니 이런 식으로 막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망하게 되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요. 항상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불합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하게 이 시험을 알고 그러고 나서 보면 뭡니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알아라. 세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4절 말씀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그 과정을 겪어라. 거기 중단하면 안 된다.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 그거를 실행에 옮기도록 해라.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싹 오면은 모래는 싹 쓸려 내려가니까 집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시험을 겪는데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도 기쁨으로 알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견디는 힘이 부족해.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견디도록 해라.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랬거든요. 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때 시험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인내 중에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서리를 떼는 겁니다. 서리.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 집사 됩시다. 서리 집사, 인턴 집사. 권선대 임직을 했으면 권선대 하는 걸 보니까 인턴 권사 같아. 그러니까 이 서리를 떼야 되는 거예요. 견습생을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요. 세상에 다 그건 나름대로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농사지 농사도 어디 함부로 하냐고 함부로 막 씨 뿌리게 하냐고 다 안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하면은 종자도 못 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더라도 그 음식을 처음부터 막 합니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고 그러면 또 우리 호텔에 그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총 지배인이 있잖아요. 총 지배인이 되려고 하면 쓰레기가 어디 가는지 화장실이 어디 가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결제만 한다 해가지고 그 호텔을 잘 관리하는 매니저가 될 수가 없다고. 인류 요리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배추 하나 썰고 무 하나 썰고 칼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칼도 잘못 잡으면 다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부터 다 견습을 해야 되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충분하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해도 돼라고 하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면허증인 거예요. 면허증.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은 운전면허 없으면 불법이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그러면은 학과시험도 쳐야 되고 실기시험도 쳐야 된다고. 저는 학과시험 쳐가지고 72점인가 맞았어요. 상계동 시험 치러 가는데 열심히 전철관에서 공부했는데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고. 실기시험은 한 2번인가 떨어졌어요. 2번인지 3번인지 떨어졌어. 한 번은 아니야. 2번인가 떨어졌어. 실기시험은.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막 시내 나가서 운전하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능숙하게 운전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로서 감당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데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시험에 지는 거죠. 온전하도록 해라. 자격증을 갖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능숙해가지고 네가 실무를 하도록 해라라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의사 훈련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 학습량이 일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만 알아가지고 뭐 하냐고 다 배워가지고 다 쓴 거 가지고는 현장 나와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인턴도 하게 되고 전공의 레지던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케이스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아주 평범한 케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상급 병원에서는 아주 희귀한 병이나 가장 난치병들을 다룬다고. 그거는 뭐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병들이고 중환자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80% 정도는 별로 이렇게 증세가 없다면서요. 심하지 않다면서요. 경증이라면서요. 근데 한 15%가 중증이고 한 5% 정도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잘 다루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잘 다루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가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가지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의료가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에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감염병을 통제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뭐 음압병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온전한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가 진짜 않아요.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정신 아니니까 하는 거지 제정신이면 못하죠. 영상 보고 있으라고 설교하라고 이런 일이 어디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 아니라 마음의 씀씀이가 목사는 또 목사남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보면 영상은 예배는 드렸는지 참여했는지 그럼 이제 신경 쓰이거든요. 그거 영상 예배도 세수나 하고 드렸는지 또 찬양은 했는지 실제로 그리고 헌금도 봉헌하고도 했는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되면 참 힘들지. 근데 경기도에서 문자가 안 와가지고 오늘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지난주는 아침에 눈 뜨니까 예배 자제하라고 문자가 팍팍 와가지고 가만둔다 했더니 소리 들었는가 봐.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수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최소한의 공부입니다. 최소한의 공부입니다. 그러고 와서는 이제 뭐 강도사 그 다음에 또 부목사로서 이렇게 인턴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담임 목회를 맡더라도 사실 담임 목회 맡아봐야 경력이 얼마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만희는 그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만희 맞죠? 30만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손에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고라고 하는 것이 그 인내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고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서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 따더라도 장롱면허라 쓰지도 않고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면 운전 직진이면 되지만은 돌발적으로 차선도 바꿔야 되는데 내 차선 내가 가는데 옆에서 막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훈련되어지고 온전하고 그거를 이루어야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비하라 했잖아요. 구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괜찮은 상태인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그걸로 아픈 거고 손가락이 아프면 그걸로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프면 그걸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장육부가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다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구비하라.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을 바칠 때는 최상급으로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돼. 여기가 하나 상하거나 눈먼 거나 삐딱한 거나 이런 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그건 안 된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 바쳐진 날이에요. 흠없는 주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온전한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보면 우리 속에 약한 것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돈 때문에 막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받았기 때문에 팔 잘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시험 당했더니 또 하나 팔 잘라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사생활이 복잡해가지고 팔 잘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까지 온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하든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루어라. 중지하지 말고 멈추지 않아야 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산 제물이 되는데 내 예배가 산 제물이 되고 내 기도가 산 제물이 되고 내 봉사가 산 제물이 되고 내 헌금이 산 제물이 되고 내 찬송이 산 제물이 되고 내 말이 산 제물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터에서의 이 모든 일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라라고 한 얘기는 그거를 중지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성취하도록 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룬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하나님 이름이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안 생깁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들도 막 생기고 결혼해도 3개월짜리도 나오고 5개월짜리도 나오고 팍팍 나오더만. 근데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은 1년이 가도 안 나오고 2년이 가도 안 나오고 10년이 가도 안 나오고 얼마 만에 나왔습니까? 25년 만에 아들 얻었다고. 25년 만에.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에 그 기다림과 그 시험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집에 있는 하인 중에서 마음에 드니까 얘가 양자해가지고 우리 집 다 상속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더니 또 그 몸종 하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하갈이 또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시험 당하고 저렇게도 시험 당하고 그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네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니까. 그 우리라고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나은가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렸으면 우리는 250년이라도 걸리겠다. 이틀도 못 참는다, 이틀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에 노예살이 했다, 노예살이. 감옥에도 가고.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도 고생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게 되고 그 객지에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는 그 이루라고 하는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탁 받아들이는 그런 처음의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겠고 또 결말을 다 알아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흔들림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유익하다. 알고 내가 나가는. 그런데 그거를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이루어나가는, 인내를 이루어나가는 이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루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요. 주체는 누구냐 그래요. 시험을 받는 건 나잖아요. 교회가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가? 그럼 우리가 주인공이네? 그러면 우리 손에 달려있네? 내가 하면 하고 내가 못하면 못하네? 라고 하면 뭡니까? 완전히 지분이 100%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안하겠죠. 굉장히 세상에 입지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성공신화를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를 말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루어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분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잘 테니까 알아서 시험을 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 인내가 시험 이기는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손잡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나 모르겠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뤄나가야 될 일을 하나님 하라고 던져놓는 일은 그야말로 굉장히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야말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내가 맷집이 좋아가지고 이리 터지든 저리 터지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달아서겠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힘써가지고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길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순종하고 협력을 해야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제품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완제품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완성도가 있는 걸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쯤 된 거로 만족하거나 반쯤 됐기 때문에 반쯤 포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완제품이 돼야 되고 완성품이 돼야 되고 완성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걸작품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구덩이에 빠졌는가요? 아니죠.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두세요 라고 뿌리치고 자기 혼자 발버둥 쳤습니까? 아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럼 이 신비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야지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격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나에게 의지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분량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분량은 토요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이번 주일까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하시는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십자가의 구속사건은요 그냥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데 좀 도움을 줬지만은 그건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거 없어. 예수님 편안히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단독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값을 사해 주시는가? 정말 우리는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어야 돼. 근데 세상에 있으려면 시험 많이 받아. 시험 많이 받으려면 니들이 견뎌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헬퍼를 보낼 거야.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도록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다가 모셔드려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은 질질 짜가지고 부모 원망이나 하고 그런 못난 자식이 되면 되겠단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사건은요,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모셔야 돼.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찬송이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찬송하게 되면 성령께서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면 참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안에 중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도록 자꾸만 그거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미스터 트롯인가 해가지고 막 그 문자 보내라 하니까 대충 하지 그걸 뭘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심사위원들 점수도 하고 뭐 국민 보도하고 했는데 그날 마지막 날 뭐 문자를 막 보내랬다며. 그때는 뭐 750만인가 문자가 쏟아졌는데 서버가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제 마음에 찍은 사람이 안 됐어. 근데 250만인가가 무효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재밌게 만들려고 막 야단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생방송이라 해놓고는 실제 생방송도 아니면서 경연은 따로 해놓고 발표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발표하는 날 막 보냈더니 그래가지고 어젠가 했잖아요. 이틀인가 미뤄가지고. 근데 재밌게 만들려고 정말 쥐어짜더만. 그야말로 오락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하다 그러면은 막 주일날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이 춤추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인내하는데 인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는 사람은 시험이 얼마나 센 거냐에 영향은 있겠지만 뭐 접시에 코가 빠져도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큰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지는 거지 시험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순교자들 보면 폴리갑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 황제한테다가 절하는 거 국민 의례로 한번 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화형 때 불타서 죽는 시험이 적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험이 커서 그래요? 내가 시험에 지는데 그 시험이 불타서 죽을 시험이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 성령께서 중심의 자리를 잡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도록 하는
이것이 부족해서 시험에 지는 거지. 접시에 엎어져도 빠져 죽는단 말이요.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성령을 소멸케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노래 경연에도 750만 문자를 쏟아붓는데 그날 밤에 전 국민이 750만 명이 모여서 코로나 없어지라고 기도를 했다면은 그날로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의 그 역사를 힘입어서 불같은 시험도 더 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했는데 시험 가지고 또 건드려가지고 더 큰 시험 만들고 그 시험 또 부스러기 만들어가지고 부스럼 만들어 더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작은 시험인데 교회로 오고 안 오고가 누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개를 키우더라고. 뭐 나쁘다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저녁에 오다가 겨울 몇 달 동안 못 봤는데 여기 그 이주구 옛날에 탁사발 있는 거기 가면은 벤치가 있는데요. 길 가는데 벤치가 있는데 거기다 또 개를 탁 올려놓고 부부가 또 이거 빗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보고 최근에는 못 봐가지고 굉장히 그 은혜롭게 거기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온데 보니까 부부가 와서 또 거기다가 개를 올려놓고는 열심히 빗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협력하는 역사예요. 협력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안에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도해라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갖다 꺼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기려고 하는가 있는 건데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라니까. 하나님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데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거역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자아하고 성령하고 싸우도록 하는데요. 우리의 자아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이겨버리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야 네가 이 언약궤를 싣고 국경을 넘어서 베세메스로 가라 하는데 기가 막히죠. 자기가 송아지가 우는데 젖달라고 우는데 송아지 젖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소리를 들을 때 이 소가 정말 모성애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렸잖아요. 새끼 밥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젖주러 간 게 아니라 자기는 베스메스로 가야 돼. 갔다 그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시험을 이기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고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그 평양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5가지 그 제목, 기도 제목이라 설교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노모와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믿음이 있고 순교한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처자식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목사님 순교하고 나서 그 나중에 그 아들이 부산에 통 만드는 공장에 일을 하게 되는데 손영호 목사님 아들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생활 어려웠다고. 독립운동 하게 되면요, 처자식 몰라라고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자식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하고 여기 지금 그 순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이기려면 뭐냐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구나 인간적인 거기에 자꾸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풍덩 빠져버리면요, 시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바이러스가 무섭긴 한데 실제로 무서운 게 뭐냐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고독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에 대고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철없는 사람들이고 입 좀 다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자매가 된다면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죽었는지 사는지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시스템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막아낼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독한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건가라고 할 때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형제애와 이 돌봄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런 관계 내지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나르는 공장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 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기사 중에 보면 요즘에 막 우울감으로 인해가지고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사건 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울증 퍼져나가는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못 만나고 악수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깝깝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잘 살아라 그래도요, 부모 형제 간에 연락 안 하고 만날 친구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한둘이나 있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외로 죽는 거야. 그 고통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예배드리며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이 말세지 말에 아픔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전 국민에게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경남 도지사가 그랬어요. 100만 원 주자고. 100만 원 줘가지고 해결이 되냐? 알바 잘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요? 가서 알바 더 하면 되지. 진짜 안 되는 사람은 2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을 줘, 전 국민을.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 사회주의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지전능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빌립보 교회가 고마워가지고 감사해요. 근데 다음에 또 주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다음에 이 선교비 안 줘도 나는 감옥에서 잘 지나게 될 것이고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전도 계속해서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모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적응력이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야. 그 힘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야. 그 힘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야. 그 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잡아야 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왜 거절하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생수가 나고 이런 일을 행하긴 행했지만은 모세가 그걸로 안전빵이 된 건 아닙니다. 먹고 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 메뉴가 똑같아서 지겹다고 불평하잖아요. 만나 먹고 나서 뭐합니까? 고기 생각나고 내가 수박 생각나니까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르는 짐은요, 밥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많은 무거운 짐이 있었다, 모세에게. 그럴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기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가라고 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까. 대통령이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까. 그래도 선거 나가서 서로 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야. 국회의원 하려고. 무슨 사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했으면 좀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을 책임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먹을 것 떨어지지, 물 떨어지지, 병이 돌기도 하지. 엄청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사건 맞고, 사건 터지면 사건 맞고, 사건 터지면 사건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대모한 게 10번이요. 아니, 못 가겠다고 끝도 없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주 구태타를 이렇게 10번이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나면 힘 주셔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40년을 견뎌나갔는데 그 환경이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이고 바울이 걸어갔던 환경도 감옥에 갇힌 환경이고 선교비도 안 오는 환경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현실들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이 시험을 승리했다.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계속해서 경주하라.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이루는데 경주를 계속해라. 우리 앞에 구름같이 먼저 천국에 도착한 성도들이 있으니 그 성도들 따라서 우리도 가라. 무거운 게 있으면 내려놓고 얽매이는 게 있으면 내려놓고 힘들고 피곤하면 재충전해서 인내해서 또 경주하고 또 경주해서 마침내 그곳에 우리들도 이르도록 해라. 아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인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싸우는데 싸우는 것 중에서도 피 흘려서 싸우는 건 최후의 결투예요. 이 최후의 결투도 관문을 넘어가라 이게. 코피 터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피 막을라 해요. 코피 막으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깡패들이 위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몸에 있는 막 문신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막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즐겁을 하잖아요. 졌다고. 심지어는 막 자해도 하잖아요. 자해도.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겁먹으면 안 돼. 커피 터지면 커피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싸울 생각해라. 커피 막아가지고 언제 이기냐 말이야. 커피 하나 터지면은 한쪽은 안 터졌잖아. 그러니까 한쪽 코도 터지도록 싸워야지. 그래 이긴다니까. 커피 터져도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오면요, 나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전사가 되도록 해라. 뭔 믿음이라는 게 개걸음을 해가지고 옆으로 슬금슬금 가지 않는가? 아예 뒤돌아서 가지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 뭘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아. 피 흘리기까지. 아직도 피 안 흘리더만. 우아하게 몸보신 당해가지고 자기 품위 관리 다 해가지고. 뭔 놈은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감동만 받으면 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험을 이기게 해서 시험을 이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뤄나가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의 1등은 순교자예요. 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랬잖아요. 죽는 자가 다시 사는 자요. 죽으면 다시 살 것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힘이에요. 코로나 안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은 시험을 못 이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이기셨는데 교회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죠, 2000년. 2000년에 IMF 터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짓잖아요. 근데 IMF 터져가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요 밑에 교회 있을 때, 교회 짓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IMF 때 무슨 교회를 지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을 수도 있지. 겁먹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못하지. 그리고 이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데 있어서요, 이거는 파괴적인 싸움이 아니라 생산적이고요, 능동적인 싸움이 돼야 돼요. 능동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 공부하기 싫지? 그러니까 대학만 가. 이게 대학도 못 가요, 이렇게 해서는.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푹 빠져야 된다니까. 심지어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하버드를 간 한국 학생들이 낙제를 많이 해서 조사해봤더니 그랬대잖아요. 부모 소원 이뤄드렸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할 게 없더래. 하버드 가라 해서 하버드 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의사하고 자꾸 변호사, 판사, 판검사 하라니까 그때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학습에 대한 이 성취 동기나 목적이 사라져버리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가는데 생산성이 있어서 내가 이 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것을 내가 생산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그냥 썩었다 온다고. 내 인생의 군대는 죽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고 칠 가능성이 많고요. 군 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도 발전을 못 해. 근데 내가 군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남자 될 수 있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요즘에는 공부도 하고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고 내가 뒤로 밀려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모든 역사를 거머쥘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의 그 생산성의 비결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사건이라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처신하게 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섬기는데 평안할 때 와서 교회 은혜 받겠다고? 은혜 못 받아 미안하지만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와야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천국의 그림자구나, 그리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싸구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요, 주일날 와서도 은혜가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울 때 헌신하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지, 교회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은혜가 됩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풀무불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직분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크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시험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볼 때,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 이걸 통해서 회개하는 거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게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 가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 같아. 세상이 정지화면 같아, 정지화면. 우리가 60년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조선시대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나? 불과 한 달 전인데 보면 세상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온전한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없어졌지? 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됐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되겠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평생에 회개할 때가 다시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거를 곰곰이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이 인내의 시간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였죠.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어. 그걸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상의 생활이 회복된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와서 예배드리라도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일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귀한 줄 알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가지거나 우리 교회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장로집사 권사로 충성하다 죽는 게 낫겠죠? 코로나에 죽을래? 충성봉사하다 죽을래? 둘 중에 하나 합시다. 그래도 코로나에 죽고 싶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디다 한번 힘을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시면 내가 힘쓰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겠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입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따분하고
생계 위협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병이 걸리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헌신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그 중에 코로나19 사건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인내하라. 그래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누려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